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이 부활의 신앙이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고 오늘 우리의 삶과 이 부활의 신앙은 또 어떤 의미인가를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몸속에 체득하고 정말로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한번 선포되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마음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편에 선포되고 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까지 함께 와닿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고 함께 준비된 모습을 가질 때만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과하지 않는 그런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TV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좀 자주 쓰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도 라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남자들은 좀 약간 곤란해지는 질문들이 많죠.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할 거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땐 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다 이렇게 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죠. 또는 뭐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다시 태어나도 나의 자녀가 되어달라,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도 나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재미와 또는 감동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태어난다는 그 전제 자체가 이게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이건 불교적 역사관이죠. 우리 기독교는 선적 역사관이에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는 신앙입니다. 단순히 그럼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좀 덜 써야 되고 그럴까? 그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관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바꾸어줍니다. 순환적 역사관, 내가 다시 태어나서 또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선적 역사관,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같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부활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산다면 오늘의 삶이 얼마나 더 선명해지고 오늘의 삶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간절해지고 오늘의 삶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철저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더 우리들의 현실에 도움이 되고 우리들의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를 수 없고 허투루 살 수 없고 이 날을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의 현재로서 오늘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또 세상에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는 우리의 어떤 삶을 말하는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적 역사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이고
나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함부로 우리 역사관과 반대되는 말들을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재미삼아 얘기할 수는 있겠죠. 저도 그 정도의 유머는 하고 삽니다. 저는 유머 안 하는 줄 아시던데 저 유머 잘 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안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밌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과연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좀 의미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흐려져서 길게 가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언가를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이해하고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오늘은 또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모양도 바꿉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들을 잘 대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깨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또 하나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떤 삶으로 또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 오늘 이 누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한 이야기, 한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 이야기가 어떤 시점 속에 있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째 되는 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사실은. 그 날에 그들은 실망감 또는 복잡한 마음,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엠마오도 살짝 예루살렘으로서 북쪽 지역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 성경은 전부 다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굉장히 지금 복잡해요.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마음이 복잡한가,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런가, 그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된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어떤 예를 갖추지 못하고 급하게 세마포로 감아가지고 그냥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시신을. 그러니까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우리가 아는 빈무덤 사건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가슴이 터질 것처럼 느껴졌고 이 여인들은 막 놀라운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천사가 자신들에게 말해준 것을 또 전하는 거죠.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누가 가장 궁금해했냐면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갔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무덤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 아주 복잡한 이 사건들을 그들이 안고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떤 의미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런 대화 속에 갑자기 한 낯선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 제자들은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놀랍게도 그게 더 놀랍죠. 그들은 마음이 복잡해서 그럴까요? 경황이 없어서 그럴까? 그들 가운데 끼어든
한 낯선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당황스럽다,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견된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 책망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도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 성경이 이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가운데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을 다 꺼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건의 의미, 성경적 의미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다가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낯선 분이 계속 길을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합니다. 선생님, 가지 마시고 이제 밤이 깊었으니 여기서 머무시고 묵으시고 다음 날 가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주님과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30절과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만찬이 있었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순간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에게 떡을 주느니 그들과 대화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보게 된 거예요. 또 보게 된 그 순간에 또 예수님은 사라지신 거죠.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웠고 그들은 엠마오에 그대로 머물 수 없었고 곧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힘차게 증거했다, 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실체가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 30절과 31절이거든요. 그들은 지금까지 오기까지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 도착할 때까지도 못 알아봤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근데 또다시 예수님은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뭘까요? 더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뜻일까요? 저는 아직도 시력이 나빠서 이 원고를 잘 못 보는데, 그럼 저는 눈이 안 밝아진 상태일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을 말하냐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보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는 보게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모든 것,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이것이 전부인 줄 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것 외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갔다 말이죠. 이런 놀라운 경험이 신앙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겨자씨 비유나 하나의 밀 비유가 뭘 말해줍니까? 그냥 겉모습은 똑같은 그냥 하나의 씨앗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작은 씨앗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겨자씨 안에서 겨자씨를 보면서 겨자 나무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의 밀을 보면서 그 안에 많은 열매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현실적인 사람이냐는 거죠.
그 교자서에 참된 의미를 안다면 그 교자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미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더 현실을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잠깐 이렇게 보면은 표면만 보잖아요.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제대로 본 겁니까? 남녀가 만나고 또는 부부 생활, 결혼을 하고 살아갈 때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죠? 겉모습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온전히 더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사람을 온전히 더 이해하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아직도 서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시간으로 들어가 있는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 동화를 우리가 어릴 땐 다 한 번씩 보았을 겁니다. 간단한 짧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된 그림. 어른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중절모라 그래요. 근데 아이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것을 보아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신앙과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시인들, 작가들이 그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표현을 보면 정말 달라요. 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구나. 사과를 하나 먹는데 한 입 베어 무는데 그냥 우리는 사과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달콤하다, 맛있다. 어제도 산에 가서 우리 집사님이 사과를 주셔서 먹는데 너무 단 거예요. 아, 맛있다. 저는 그 수준입니다. 이렇게. 근데 시인들은요. 사과를 한 입 빼면은 그 사과가 머금고 있는 햇빛과 바람과 비를 같이 머금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과가 자라기까지 그가 그 속에 담았던 햇살과 바람과 비를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것은 시인의 감성이죠. 시인의 시각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된 신앙의 세계예요.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때 비로소 이 공동체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남편을, 아내를, 내 자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주제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사라져 버리십니다. 좀 한참 좀 보게 놔두지 사라져 버리세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인자가 아니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인 영이시니 그런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바로 성자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로 영이신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고 이게 진리다라고 믿는다면 절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부활의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될 때에 참된 진실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감추어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현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을 수 있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보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우리는 더 아름답게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이 일을 통해서 막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인생을 선택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의 결단이 좋습니다, 내가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경험을 놀랍게 하고서 좋습니다, 내가 10년 뒤부터는 주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지금의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결단하라. 지금 아니면 너의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항상 지금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결단이 내일로 절대 미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제자는 바로 곧장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보았던 그 부활의 주님을 힘차게 증거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놀라운 변화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만찬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좀 특별한 점은 뭐냐면 항상 이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찬을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과 계속해서 음식을 드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한 정신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는, 참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열심히 그냥 공로를 쌓아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만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얼굴엔 주름도 자꾸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늙어가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눈은 어떻게 더 밝아지고 있습니까? 내 겉모습은 늙어져 가지만 우리의 눈은 점점 밝아져 가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내 몸이 늙어가는 것처럼 내 눈도 더 어두워져 가는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만 이 부활의 신앙이 주는 은혜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밝게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게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는 것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보며 알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느냐? 우리의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 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고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눈은 밝아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내 자녀도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 한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저는 부러워요. 이 두 제자가.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경험이 있고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눈이 부럽고 그런 뜨거운 가슴이 부럽습니다.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밝은 눈과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도상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